자, 오늘 하루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정말 완연한 그런 가을 날씨네요. 자, 요즘 저희가 트린티 성경 공부에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저희가 매일 새벽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론과 종말론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가끔 내용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단 구원론 하면 단어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구원론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은혜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 4장을 공부했는데 이 3장에서 4장의 소주제는 교리의 내용입니다. 교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부터 4장은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그가 무엇인가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저주, 즉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기에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의인이란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 자유인과 종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저주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다가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율법으로 넘어가서 종의 신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 즉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무언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오면 종은 당연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이스마엘은 율법을 통해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복음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업들을 이을 그러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좋아하고 늘 주장하던 것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을 하려 하느냐.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내용을 공부할 텐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타나시면 무조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담고 있는 교리는 구원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즉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아주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인 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했습니다. 즉 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실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몰몬교는 몰몬경을 성경의 위치에 둡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교주의 말이나 그들의 가르침을 성경 수준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같거나 그 앞에 우선적으로 두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아주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이 자유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자유하지만 율법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얻은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의무가 되고 인생의 또 다른 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도록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참여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늘 내가 온전한 의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기쁨으로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즉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억지로나 아주 굴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기쁨으로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우리가 죄된 본성은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부터 6장까지의 소주제는 교리의 결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 5장에서 6장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 자유를 굳건히 지키고 절대로 유턴하지 말라라고 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다고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령으로 인한 그 기쁨이 그들에게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도 인간이라면 양심상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켜야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너무 쉽게 그 주장에
동화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은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사도 바울의 가슴이 아주 찢어질 듯 그렇게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의 멍에를 다시 지는 것이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은 오히려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행함으로써가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진리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곰팡이가 쓸지 않는 것처럼 또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시기를 제거해버리면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에 사용하여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된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는 종로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또다시 종로를 타라고 하니 이것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한 이야기일까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하기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뉴 올리온스에 있는 노예 시장에서 아름답지만 아주 어린 흑인 소녀의 경매가 있었습니다. 경매자들은 입찰을 하다가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강하고 확신에 찬 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가격을 높여 불렀고 결국 그 경매는 그 사람이 $1,450를 부름으로써 흑인 소녀를 낙찰받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흑인 소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노예는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가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낙찰은 그 사람에게 주어졌고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이 노예 소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노예 소녀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종이 조각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종이는 뭐냐 하면 그 노예 소녀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증명의 서류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소녀에게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샀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예 소녀는 놀라면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하여 저를 샀다고요? 저는 정말 자유의 몸인가요? 정말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물론 당신은 자유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기쁨이 가득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의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결국 이
흑인 소녀는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으로 종로를 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버트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우리를 그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복음주의적인 삶과 율법주의적인 삶이 있는데, 복음주의적인 삶은 자유와 사랑이 합쳐져서 섬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적인 삶은 부자유와 의무가 합쳐져서 노예의 삶이 됩니다. 복음주의적인 삶은 지키면 지킬수록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적인 삶은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섬김인데 사랑으로 섬기는 것과 의무로 섬기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확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큰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삶도 살아봤고 복음주의적인 삶도 살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알았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다 해보니까 내가 그게 뭔지 확실히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주의적인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자유함을 살라. 사랑으로 종로를 타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는 빛과 어둠의 관계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육체의 열매는 내 자신이 주인인 삶을 살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체의 삶은 15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인데 도덕적이고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음행, 즉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더러운 것, 즉 불결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호색, 색을 탐하는 것 또는 방탕, 방종을 말하는 것이고, 방탕함, 술에 취한 것과 말 그대로 방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 취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우상 숭배와 주술, 즉 마술과 같고, 그 다음에 이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을 영접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의 조건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즉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원수 맺는 것, 즉 증오라든가 적대라든가 적의를 갖게 되고, 분쟁, 다툼이나 불화를 하게 되고, 시기, 이것은 질투를 말하는 것이고, 분냄, 이것은 격정, 분노, 격노를 말하는 것이고, 당 짓는 것, 이것은 자기중심의 삶,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것이고, 분열함, 이것은 구별함, 분열, 분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투기, 이것은 질투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내 자신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육체의 열매는 복수로 표현을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전 인격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그림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뭘로 그렸죠?
귤로 그렸습니다. 이 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여러 조각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 희락, 이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 joy,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평안, 복지,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래 참음, 즉 인내를 말하는 것이고, 자비, 이것은 선함, 친절함, 우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양선, 이것은 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충성,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에게 신실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온유,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 겸손, 동정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 즉 자제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아주 쫄딱 망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오래 참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인내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아주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참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또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선을 베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과의 관계에서 충성, 곧 신실하게 됩니다. 또 온유하게 됩니다.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절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육신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 욕심과 욕망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성령께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시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열매와 그 성령의 열매를 소개한 후에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고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실 때 맺어지는 그러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은혜이려면 내 자신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행하는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한 범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사랑으로 그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끊어진 그물을 고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듯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그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신령한 너희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령한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0보 소백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50보 소백보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50보를 도망간 사람이 100보를 도망간 사람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50보든 100보든 도망간 건 마찬가지인데 50보 도망간 사람이 자기는 잘났다고 그렇게 비판과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은 모두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더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는데 빠르지 말고 너 자신도 그럴 수 있으니 너 자신에게는 그러한 죄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서로 짐을 지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은 사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짐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짐이 있고 평신도들에게는 평신도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짐을 지고 가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요. 바로 그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내 자신의 짐을 열심히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이요.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내가 져야 할 짐을 잘 지고 다른 사람 가운데 그 짐을 지게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 짐을 함께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정말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을 삶에서 경험을 합니다. 어려운 짐도 나누면 감당할 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교회에서 다른 사람 돌아보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그분을 살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찾아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도 그 어려운 때를 이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기도 하고 약을 사주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많이 지쳐있는 분이 있으면 모셔다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름다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서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육체가 이끄는 대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을 완벽하게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나 시간이나 마음을 선을 행하는 데 써야 하고 선을 행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왜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심는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예 결과를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결론적 훈계와 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사실 대개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부르는 것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안질의 병도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서신들은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바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직접 그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너무 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고 대필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펜을 들어서 그 글을 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할례를 받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권면하면서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밖의 흔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정말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 로마인의 신분이었고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그 고초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고난의 흔적이 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 자신은 그 흔적, 즉 자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한 후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던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에베소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